새해가 밝았는데 혹시 올 한 해 가지고 계신 목표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이제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 둘씩 삶의 목표를 정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또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성경을 더욱더 열심히 봐야겠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그런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 중에 4분의 1 정도 되는 사람은 첫째 주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라고 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목표를 세웠지만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헛된 희망 증후군에 사람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자꾸 실패하고 작심삼일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계획과 결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평소에 한 번도 운동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는 올해부터 2시간씩 뛸 거야 하면 첫날 운동하고 나면 아파서 그다음부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근차근 할 수 있는 대로 조그마한 계획을 세워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지키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작심삼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자꾸 우리 삶에 실패가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삶에 실패가 익숙해지다 보면 삶이 절망스럽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소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의 대상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썼습니다. 소아시아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이 교회는 오순절 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원했던지 원치 않았던지 간에 그들의 고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방 지역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삶이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또 언어가 다른 곳에서 살다 보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들에게 큰 고난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마음 잘 이해하죠. 우리도 이와 같은 나그네,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더해서 지금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고난 가운데 빠져서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성도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거듭된 실패와 고통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대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가운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산 소망이고, 이 산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이기게 하는 힘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가운데 이 소망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소망 있으세요? 새해 첫날에 제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올 한 해 당신의 소망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늘 영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도 했지만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각 개인이 개인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결혼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소망 혹은 재정적인 소망 등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이 소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소망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소망한다. 그리고 그 대상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소망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소망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그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나그네고 그들도 나그네이지만 우리 형편보다 그들의 형편이 훨씬 더 안 좋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 땅에 오랫동안 살고 있어도 땅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종교를 갖고 있고 다른 문화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핍박받고 어려움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생스럽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그 끝에 어떠한 결과,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때 이 성도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도 이 땅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위로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위로하냐면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산 소망이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산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소망이 살아있다라는 의미예요. 성도들 안엔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사도 베드로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던 사람이 없었죠. 사도 베드로가 언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극심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위, 자기의 이익에 대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기의 그 소망이, 자기의 꿈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을 때 어떻게 했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던져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배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올인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커리어를 포기한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을 포기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서 나아갔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어부의 일을 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었을 테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결과가 실패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 베드로가 깊은 어두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그의 주님을 따르고 보호하고 지켰어야 하는데 베드로는 그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배신했지요. 그래서 큰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육체적인 고난을 우리가 겪어도 힘들고 어려운데 베드로는 거기에 더해서 정신적인 고난까지 겪게 되니까 낙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사건을 베드로는 맞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의미가 있냐면 그가 이제는 끝났다, 그의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니까 그 안에 소망이 다시금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용서를 얻을 수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긍휼을 또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날마다 살아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쫓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동일한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어려움에 빠지고 그것을 인하여서 낙담하고 있다면 이 시간 가운데 다시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기억하시고 경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 소망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산 소망,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 있지 않으면 문제를 바라보면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가 커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고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지금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라는 원어의 의미는 다채롭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컬러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성도들은 여러 가지 각자 다양한 그러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데 이 고난을 성도들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 뉘앙스가 있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if necessary라는 단어가 나와요. 꼭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이죠. 성도들은 누구나 다 다채로운 여러 종류의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지금 모든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명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겪는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은 성도로서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우리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불교에서 그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 혹은 세상이 약해서 그래. 저 나쁜 사람들이 해코지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전생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그 업보 때문에 그렇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생이라는 게 있지도 않을 뿐더러 기억나지도 않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영향을 받은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고난이 찾아왔겠지. 내가 뭘 덜 했으니까 고난이 찾아왔겠지.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11조를 안 했으니까 뭐가 그랬겠지. 내가 하나님 돈 떼어먹었으니까 어려움이 찾아왔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따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왜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들 찾고 가는 것도 아니고 더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우리 안에 있는 바람, 소망들이 사라져갑니까?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세요? 왜 성도들의 고난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만사 형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까?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어려움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더 하나님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또 중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럴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렇죠. 치유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성경에 나오는 각종 신령한 은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거듭 나타나고 풍성하게 나타난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니까 더 교회로 몰려오고 하나님 백성 되고 그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그 기적 보려고 몰려는 왔지만 정작 중요할 때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꼭 직결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6절 끝에 보니까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거기에 빠지지 말고 기뻐하세요 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뻐하세요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 안에,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에 처해 있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난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성도를 단련시키는 역할을 해서 성도가 정금과 같이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고 귀한 것이 금입니다. 고난은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금과 같이 존귀하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비록 성도들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 인생의 끝입니까? 아니에요.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성도들이 그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영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고난과 고통이 지나가고 났을 때 우리가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사실은 유익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소망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보호라는 단어는 사실은 군대 용어입니다. 적으로부터 아군을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이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 어려움, 고통이 우리를 실패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우리를 좌절시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파멸로도 몰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삶을 기쁘게 합니다. 이 소망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이기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신뢰가 있습니다. 요즘에 가짜 명품 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가 조금 어수선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에는 하도 정교해서 이것을 감별하는 감별사도 잘 구분을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명품 시계, 고가의 시계 아니면은 귀금속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살 때 함께 주는 품질 보증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품질 보증서를 보면 이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우리 구원의 보증서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요. 1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여 있냐면 예언자들이 기록해 놓은 곳에 쓰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 믿음에 대해서, 또 성경이 우리 구원에 대해서 보증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무엇을 통하여서 보증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 성경에 보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었고, 또 신약 성경에는 이것이 확증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성경에 보면 우리 구원의 방법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쓰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 구원의 그 은혜, 천사들까지도 흠모하는 그 구원의 은혜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언제 계획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 이미 계획하고 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잃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으로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때문에 이것을 다 잃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만성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의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이에요. 만약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있겠는가? 또 어떤 것에 대한 의심입니까? 하나님 성품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늘 선하세요. 그러니 늘 결과는 우리 삶 가운데 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고 아픔 당하는, 하나님 선하시지 않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의심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늘 선하실 뿐만 아니라
늘 완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실수하셔서 보기 싫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실수하셔서 원수랑 살게 하시고, 하나님 실수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세상에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죠.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 성도가 누구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가나안 성도입니다. 스스로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소망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확신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지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마음이 흔들리실 때 그대로 머무시지 말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으로 확신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서 그 가운데서 확신을 얻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꼭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이 작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누가 힘들고 아프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는 더 괴롭고 더 아파.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면 나도 더 큰 어려움 당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폄훼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떤 종류의 고난과 고통이라도 그것을 당하게 되면 그 당사자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럴 때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을 묵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버리게 만들지만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특별히 고난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고난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서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움켜쥘 때에 오늘 절망에 빠졌지만 내일 소망을 얻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삶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합니다. 늘 그것들을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